2021년 9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였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빛의 아들은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은 곧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낮의 아들이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잠을 자지 말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을 잔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밤에 자는 생리적인 현상을 일컫는 동사이지만은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이것을 갖다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것도 비유적으로 쓰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려면은 이 말씀에는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차리자라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자지 말아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릴지다 라는 말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6번은 모두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정신을 차리다 라는 말은 뭐냐?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침착함과 냉정함, 그리고 분명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심령의 침착함과 냉정함, 그리고 분명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은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게라는 말은 보존, 소유, 획득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여기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구원이 성도 개인의 능동적인 분투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에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됨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획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획득은 누굴 통해서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받는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위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을 군사의 이미지로 묘사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의 진술과 같이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 모습 역시 중무장한 군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종말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신경을 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은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투구를 구원의 소망과 연결시킵니다. 소망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답게 정신을 차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은요, 12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삶을 삽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귀히 여기며 화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 공동체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런 가정 공동체의 사이를 어떻게 서로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붙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함께 살게 하셨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게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변에 보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격려하며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이름 앞세우며 삶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몸된 교회 내에서 약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환경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지배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못 된다에 지배돼서도 안 되고,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여기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근심과 걱정, 염려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빛의 아들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서 누릴 그러한 축복, 이곳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사회적인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즐거움 속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삶에 혼란스럽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많은 문제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를 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새 생명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을 소망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이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흡족히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